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사람들의 평가만 의식하면 망한다. 사람들의 평가만 의식하면 망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중에 4대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주님은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런 극언을 들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4대 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로부터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불리어졌다는 말인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셨으니 4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4대 교회에 이처럼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몇 번씩 읽어보니 4대 교회 교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주님은 나는 내 행위를 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모르는 내 행위까지 나는 다 안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주님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는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4대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할 만한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4대 교회가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구 하나도 다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으로 자타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회칠한 무도며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죄짓고 사는 것도 나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탐심과 교만이 가득한 것은 더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임원이야? 이런 사람들이 소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4대 교회의 죄는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인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음란하고 방탕하며 우상 숭배하였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다, 참 열심히 있다, 모범적이다 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다르니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으나 주님으로부터는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이 충격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만 의식하고 살면 큰일입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깥에서는 온유한데 집에 와서는 폭군인 사람이 있습니다. 방은 어질러 놓고 지내면서 화장만 예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상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인 줄로 스스로 속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4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사실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진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움과 눈물이 가득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4대 교회는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교회에 편지를 왜 보내셨겠어요? 2절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 굳건하게 하여라. 막 죽어가는 자들을 이라고 했잖아요. 시체를 보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막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막 건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면 슬퍼만 하겠습니까? 달려들어서 인공호흡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4대 교회였고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아직 죽지 않는 이들이 몇 사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함을 지키는 몇 사람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사대교회는 주님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마저 막 죽어가는 상황이라 주님은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 행위를 다 한다 하시면 기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다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2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깨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잠들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탄식은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애통해 하시는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 지식, 교리 지식이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여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을 듣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4절에서 주님은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람만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말이냐? 아니죠.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 그게 없는 것이죠. 어떤 죄인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교묘하게 의인한 척 꾸민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죄인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 안에 임하여 계심을 진정 믿는다면 어찌 행위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육신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진정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